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18일 새벽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한 3일 좀 잘 쉬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허전했던 마음들이 채워지고 어떤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생명의 삶 9월 18일자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말 소망 없는 그 암울한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빛과 같은 그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러니까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때는 사실 우리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몇 세였습니까? 80세였어요. 다윗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때, 심지어 가족들도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유다의 지금 멸망을 앞두고 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서 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상황과 어떤 조건, 또 나이가 많다 적다, 어떤 환경, 이런 것에 상관없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을 원어의 뜻으로 이야기해 본다면은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 여기서 땅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로 세우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분이 말씀하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늘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에 참 도전받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또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 범위로 볼 때 지금 가장 길고 정말 넓은,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환란의 시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계에, 이 지구에,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가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유다는 분명히 바벨론에게 아주 처참하게 짓밟혔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가 황폐되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회복되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우리 6절과 8절인데 자세히 나오는데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에레미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백성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막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치료하겠다고 오늘도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새 살이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유다 백성들이 받은 상처가 다 아물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처음과 같이 세우신다. 너의 죄악을 정케하고 너의 죄악을 사할 것이다.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회복의 말씀, 이 완전한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막 묵상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육형제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참 좀 풍족하지 못하고 힘든 그런 어떤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을 때인데 우리 집안이 그랬었는데 명절날이나 무슨 어떤 날이 생일인가 뭐 이런 날 되면은요 이 집안에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요 온갖 맛있는 과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사탕도 들어가 있고 뭐 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을 받고요 너무 좋아서 그것을 어떤 때는 이불에다가 이제 넣고 자던 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다가 또 이렇게 탁 깨가지고 또 봅니다. 이렇게. 예. 저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힘들고 정말 지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지금 보면요, 형편없이 망했던 나라예요.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베푼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9절에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세상은 어떻게 된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정말 그 얼굴에 시름이 가셨는지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삶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회복의 말씀은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묵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로, 그러니까 유다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까지 잘못을 다 회개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치유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들은요, 어떡합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이제 회복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영적인 것은 회복의 완성입니다. 인간의 삶이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요, 온전한 삶으로 회복이 되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그 인생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회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의 말씀을 또 주시고 있어요. 다 같이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10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해가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10절, 11절에 두 번이 나오고 있잖아요.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세 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실이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사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제사 드린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은 목자가 양떼를 몰고 오듯이, 우리가 12절 읽지 않았지만은 목자가 양떼를 몰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황폐한 예루살렘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예루살렘 성읍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그 본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였으면 몇 사람 모였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많아서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2700년 전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암울한 현실인데도 아나도스에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참 사람들이 편안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암울한 소망 없는 그런 어떤 현실 같지만은, 그런 세상 같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2700여 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죄악을 회개하고 부르짖읍시다. 간구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이 지구상의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놀라운 회복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자기들의 세상으로,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2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땅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잡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또 간구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오늘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새벽에 말씀 들으시는 분, 또 아침에 말씀 들으시는 분, 또 오전에 오후에 날이 가기 전에 말씀 들으시는 분, 오늘 이 말씀 귀에 들으셨다면요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세워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부터 쭉 기도하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붙잡아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문성 집사님, 김민재 권사님, 김선학 권사님, 김호감 집사님, 김정자 성도님, 김혜숙 A 집사님, 김혜숙 B 집사님, 김혜숙 1 집사님이죠. 김혜숙 2 집사님, 이 권사님, 그 김혜숙 2 권사님입니다. 노금영 권사님, 로저벨스 성도님, 박병태 장로님, 유재천 장로님, 유순정 권사님, 유정옥 권사님, 이순혜 집사님, 임남순 권사님, 임승호 성도님, 유병헌 집사님, 조공숙 권사님, 조희봉 권사님, 진옥순 권사님, 최두승 권사님, 차재용 집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지 자매, 사랑다락방 김순지 자매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허전하고 쓸쓸하겠어요. 어머니가 100세까지 참 장수하셨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떠내보내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